있습니다. 복음서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세히 보시면 공관복음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보다 병 고친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8장, 9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벨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6절, 37절 쭉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전인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복음 받아라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거하시고 그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 혹은 그 복음의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병 고친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중풍병자로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인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에서 나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적이겠습니까? 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시든지 일어나서 걸어라 하시든지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중풍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누가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중풍병 걸려서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중풍병도 고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인식,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납니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뜨거워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마를 만져보더니만 열이 나는군요 하고는 얼음찜질을 시키세요 하면서 얼음 주머니를 아이 머리에 얹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식었어요. 예, 머리가 식었네요. 데려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 돌팔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의사라면 열이 떨어지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아이의 열이 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쳐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만 고침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받은 다음에 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처방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과 고통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다 해결된 이후에 미래 세계로 가본다면 천국에서는 결코
질병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 그 고난의 뿌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 것은 그 뿌리가 나았다, 그 뿌리가 고침받았다는 증거로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을 고친다거나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병고침과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병을 고친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병은 고침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제대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혹 대학에 가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간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취직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거나 취직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혹은 어떤 소원을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축복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사함 받은 자는 다른 모든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뿌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꼭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병에서 자유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닥터 피터 감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는데 150만 명 집회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뭐 집회하고 나면은 휠체어가 한 차씩 이렇게 안전벨트 일어나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배우면서 물어봤어. 아 선생님, 그런데 꼭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병이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으면 완전히 고침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우린 주님께 하기 때문에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히 고통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 크게 깨달음 받았어요. 아 그렇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향상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향상교회 거기 보니까 목사님 그 서재에 여주동행 만사형통 거기 적어놨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만사형통 아시겠죠? 만사형통. 여주는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이 일어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2등입니다. 2등. 잘 해석하셨어요. 2등입니다. 1등 뭐겠어요? 여주동행 만사형통. 1등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으면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장르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건 혹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분명히 죄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당하는 어려움은 그 자체로 만사형통이요 그 자체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님 만나면 그 길로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이미 우리에게 형통이 왔고,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왔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이 전인적이고 그 구원이 우리 인생 전체를 휩싸는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중풍병이 낫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서기관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죄를 사해준다고? 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구약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싸가지 없는 친구들 무슨 개콘 같은 데 나오면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는 더 큰 소리 치는 거, 그죠? 남의 발 밟아놓고 밟힌 놈 보고 발 밟혀서 미안하다 하나요? 왜 미안하다 안 하냐 하면서 막 그렇게, 왜 거기 발 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죠.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주장한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이라, 개역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어디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판단이 맞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죄 용서함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선언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선명 씨 돌아가셨죠. 문선명 씨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그런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만나면 늘 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재림예수님이라면 죽지 않으시겠네요? 그렇게.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인생이 죽는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아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그래 말하니까 너무나 엉뚱하게도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래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재림 예수가 안 죽는다는 걸 못 믿겠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 아니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 문선명 씨 7째 아들인가 문현진인가요? 거기 이어받은 사람이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예수님과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실패했다,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그래? 죄를 사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더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검증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죄 사함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겠어요? 너 받았어.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검증이 가능한 말이에요. 좀 쉬울는지 모르지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 거짓말장이구만, 허풍장이구만, 일어나지도 않네 하고 그 말한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냐 하니까 너희들이 이 소자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날 보고 신성모독이라 하고 날 보고 하나님인 척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도 알 수 있는 말 한번 해볼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이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어떤 것은 세상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뭘 보고 압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입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든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든지,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든지, 예수 믿고 성 중독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든지, 예수 믿고 죄는 교회 나가고 완전히 달라졌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과 질병의 권세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아무도 너를 얽어맬 수가 없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너와 여호와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십니까? 다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오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습니다. 방금 죽었다고 하는 관리의 딸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자기 자신이 세리가 되어서 세금 공무원으로서, 식민지의 세무공무원으로서 로마에 붙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무공무원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불러서 고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쳐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매국노 세리 마태를 왜 고치셨을까? 그를 왜 부르셔서 구원하셨을까? 좀 찝찝하잖아요? 연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수를 믿었대요. 요즘 뭐 완전 의식불명 그런데 예수 믿었대요. 노소영 씨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느냐? 제가 노태우 씨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 노태우 대통령이 그야말로 불교 대가리입니다. 완전히 그 동화사에 있잖아요. 200억 들여가지고 통일대불이라고 불상만 자기 돈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재벌 그룹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시주해가지고 200억짜리 딱 짓고 그 잘 안 보이니까 그 불상 앞에 5층짜리인가 높은 그 빌딩을 지어가지고 절 딱 지어가지고 그 빌딩에서 딱 보고 절하도록 그렇게. 저는 절은 안 했지만 구경하러 얼굴 한번 보러 갔습니다. 불상 얼굴 보러.
고향이 그 파괴사 밑에 있습니다. 동화사에 말씀합니다. 파괴사까지 가는데 완전 산골인데 길 쫙 내가지고 잘 해놨어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되려 할 때 무슨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불상을 몇만 개를, 수십만 개를 세우면 대통령 된다 해서, 근데 불상 수십만 개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 당시 10원짜리 동전 다보탑 안에 그 눈이 잘 안 보이도록 불상을 찍어서 조폐공사에 말 찍어가지고 냈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여러분 오래된 10원짜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무슨 뭐 호국 불교의 중흥도 아니고 뭐 이런 일 하느냐, 뭐 기분이 나빴는데 어쨌든 대통령 된 거예요. 뭐 대통령 됐으니까 할 수 없고 우리 대통령인데, 그래 뭐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아파서 돌아가실 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너도 그래 까부로 사탄이면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랬는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수라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니느웨가 망해야지, 이거 뭐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밀양 아닙니까? 영화 밀양. 그 밀양이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잘 나가는 자나 못 나가는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이 문제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는 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지,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와 죄가 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용납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병통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병이든지 그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다는 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약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만병통치는 없지만 만민 구원하는 구주는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 누구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자비를 구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서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와서 품에 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내려올 때 거기 보면 그림 있잖아요. 여기 돌아온 탕자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안고 아들 울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몸에서 피가 멈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따르자면 죄인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을 감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만졌는데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정결함이 그 여인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부정한 여인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자라도
예수님 고치십니다. 다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어떤 관리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살아있을 때 와야지.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치러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피리를 불고 호곡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지금 울고 불고 뭐 반틈은 진짜 울고 반은 진짜 우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와서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잔다니 무슨 분위기 모르는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우는 거 안 보이나?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내보냈습니다. 전 참 이상했어요. 왜 내보냅니까? 예수님 살릴 건데.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똑똑히 봐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일으킬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자격도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방해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기도는 안 해주고 소문만 냅니다. 내가 사실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럼 믿음 없는 친구는 기도는 안 해주고, 있잖아 누구 있지? 곧 죽는다더라. 그럼 전부 다 죽는다더라. 안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혹은 2명이나 혹은 3명이라도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통과 질병도 능히 고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지 않으시면 천국 가서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고치십니까? 천국 가면 좋은데 왜 고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을, 흉악한 죄인이라도 연약한 병자라도 늙은 할아버지라도 철없는 아이라도 하나님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과 행편과 처지를 바꾸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용사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양치던 목동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0이 된 늙은 모세를 부르사 출애굽의 과업을 성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편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문제가 어떠든지 내 죄를 사하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셔서 추수할 것 많은 이 황금들판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